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저희의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공급자가 되어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삶을 많은 이들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혹시 덥거나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내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도문 33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같이 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시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자기 힘으로 버텨나가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계속해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저희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살펴주셔서 저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힘겨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벗어나서 정말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곳으로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이 늘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모습을 다듬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무례하고 막대먹은 모습들이 하나님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길거리에서 상스럽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마트 같은 곳에서 상스럽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집사, 권사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점점 이상한 그런 종교처럼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 예전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독교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희생적이고 또 사랑이 많고 양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또 존중하고 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저희에게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나라의 삶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가 인정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건강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모여들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가 많은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역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가운데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그 두 교회에 끊임없이 벌어지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가 저희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면 건강해지고 또 회복되고 또 평화로워지고 정말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 종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독감처럼 한두 번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병으로 이제 그 힘이 약해졌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깨우침들이 하나님의 삶으로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혼자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그저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루한 시간,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흥분된 시간,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의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릴 것이 있고 다른 이웃들에게도 베풀 것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광원 장로님, 또 김순호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최석윤 집사님, 송희연 자매님, 모상호 권사님, 추정순 권사님, 최문봉 권사님, 황선자님, 그리고 우리 유기종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또 노안으로 힘든 분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말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졸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째 딸이 되었을 때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 처녀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자기에게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만한 것도 없었고 또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실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 말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리아는 장차 위대한 왕이 될 아기를 잉태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남자와 잡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되리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결심이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고 당시에 이것은 이미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요셉의 아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공개 재판을 거쳐서 투석형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을 믿었고 그리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 중에서 47절과 48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천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그 삶이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 부유한 자, 부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천한 자, 줄이는 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그 태도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전시키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반복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편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구했을 겁니다. 앞으로 내게서 태어날 자식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한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남 개포동 쪽에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있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동네를 몇 번 가봤는데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어떤 동네예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그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이 당시에 한 15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당시 결혼했던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중생이에요. 저는 다윗도 한 15살 됐을 때 골리앗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이잖아요. 중이들이 보통 15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한 15 정도 되어가지고 겁이 없었던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여중생을 찾아가가지고 천사가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태어나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의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뭐 법조인들을 다 이렇게 쳐내고 세상을 살기 좋은 그런 복지국가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중생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발랑 까져가지고 어린애가 발랑 까져가지고 벌써부터 저러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자기네 나라가 전락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다녔어요. 오로지 로마에 협력하는 일부 그 기득권 세력들만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머지 국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제발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떠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한 산골에 있었던 동네를 향해 출발하죠.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정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다의 한 산골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사장이니까 수도 근방에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 제사장들은 지방 성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중앙 성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살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한 산골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10대 소녀가 혼자서 거기를 갔다라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마적대 같은 그런 도적 집단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항쟁한다, 투쟁한다,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장 독립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걔네들이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니까 니들이 협조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삥을 뜯듯이 마적질도 일삼았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 무수한 마적대가 있는 그런 길을 통과해서 10대 소녀가 자기 친척 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이 정말인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해준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일단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유는 가브리엘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말을 해주니까 일단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가브리엘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결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아마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상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 그러면은 여자애 혼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여행은. 근데 어쨌든 뭐 나귀를 타고 갔겠어요? 아니죠. 걸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걸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사가랴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임신한 엘리사벳을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태중에도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될 아기라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15살, 16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결혼했다는 소문도 안 들렸어요. 그냥 정혼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친척 여자애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이게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얘 뱃속에 메시아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애가 들어오는데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왕이 그 민간을 이렇게 시찰하기 위한 또는 왕이 신하의 집을 방문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너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냥 순식간에 그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벳을 마주치자마자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가브리엘이 말한 게 진짜구나. 그리고 내가 벌써 임신했구나. 내 안에 벌써 아이가 생겼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아차렸겠죠. 그랬으니 자기가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아, 얘가 정말로 천사가 전해준 대로 메시아가 되겠구나라는 사실도 확신했을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이 정혼한 요셉을 우리가 마리아보다 한 3-4살 정도 많은 그런 청년일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한 40살 정도 됐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15 정도고 요셉은 40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혼자 돼가지고 다시 재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굉장히 일찍 죽잖아요.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태였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돌연사, 정말 젊었을 때 급사한 걸 수도 있지만 천수를 누리고서 죽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50에서 60 정도였다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재취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그런 형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나에게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자녀를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참 감사하구나. 또 내게 큰 복을 약속하셨으니 참 감사하구나.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참 감사하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참 감사하구나. 이런 노래거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게 5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또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셨고 또 광야에서 굶주리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가난한 집안에 천대받던 막내 아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네 역사 가운데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괴롭히던 이집트의 군대를 흩어버리셨죠. 그 홍해에서. 그 다음에 그 왕이었던 바로를 내리치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로 인식하고 괴롭혔던 사울 왕도 내리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 되었다가 풀려나서 다시 로마의 식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착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고 오직 로마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일부 기득권 세력만 그나마 먹고 살만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지금 로마는 압제하는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은 압제당하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잖아요. 이집트를 흩으시고 바로를 내리치시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로마도 흩으시고 내리치시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높여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마리아는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태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억압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기대와 믿음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천하고
또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자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가브리엘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요. 자,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렸고 호세아라고도 불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게 어떤 구원입니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는 구원이었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광야에서 거짓대처럼 떠도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주고 집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예수라는 그 마리아의 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자, 여기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아기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이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약속이라고 믿었는데 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의 성취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로우신 분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누구든지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따르면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비천하고 굶주리는 가운데 있어야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받는 일은 없게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약속을 받고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그 약속은 비천하다고 무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던 지금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육성예비를 학교에다 갖다 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육성예비를 학교에다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호명당하고 뭐 복도 밖에 나가 서 있고 육성예비 가져올 때까지 뭐 복도 밖에서 너는 복도 있는 데서 수업 들어 이런 식으로 멸시당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여자아이에게 그 모든 게 뒤집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네 아이가 앞으로 니네 나라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등록금도 갖다 내지 못하고 급식도 받아먹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 요즘에는 다 무상급식이 됐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여자아이한테 그 15,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예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는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건 그 아이에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복음에 기뻐했던 그 이유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신분이 비천하다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보다는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가운데 썩어서 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었죠. 초기 조선시대 때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권력층에서는 그걸 핍박을 했잖아요. 야소교 이러면서 굉장히 핍박하고,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같은 사람들도 그 야소교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양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장로 대통령도 몇 번씩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리아라는 존재, 또 마리아의 태중에 생겨난 그 아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반갑지 않은 그런 존재일 수가 있는 거죠.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가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세 있는 자는 내쳐질 것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질 것이고, 비천한 자는 높여질 것이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빨갱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왕이 태어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겠대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로 생각을 하면 이건 뭐 빨갱이 같은, 혁명을 일으킬 어떤 그런 목태동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 죽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졌기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음, 또한 마리아에게 주셨던 복음은 비천한 자들이나 굶주리는 자들에게나 복음이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느냐? 권세가 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비천한 자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권세자들, 그리고 내가 좀 지금보다 재산이 줄어들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되는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음, 그리고 마리아가 받아들였던 복음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재원들 있잖아요. 주재원들이 이제 외국 여기저기 가는데, 미국으로도 가고, 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로도 가고, 막 동남아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 한국에서 뭐 부장 정도 되는 사람, 차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지사장으로 동남아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아내들이 난리를 부린대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못 살고 더러운 나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혼을 한다더니 뭐 회사를 그만두라니 막 그러다가 막상 가면 생각이 확 바뀐대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대기업 부장이고 차장이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조그만 아파트 살면서 굉장히 뭐랄까 복닥복닥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동남아에 딱 갔더니 거기 지사장 월급 가지고 밑에다가 가정부를 두셋을 두고 쓰고 날마다 골프를 필드에 나가서 치고 그래도 돈이 남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서는 재벌집 부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걸 동남아에 가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안 돌아간다고 그러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면서 옛날에 가정부가 있었을 때는 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는데 그러면서 그때 부리던 가정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뭐 가자 누구야 뭐 그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천사들더러 너 빨래 너 밥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천사들이 물론 우리를 수종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가정부처럼 부리면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정도의 노동은 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정도는 일하면서 살지 않을까. 저는 사회학자들이 쓴 어떤 그런 보고서를 뉴스에서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유토피아적인 어떤 미래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노동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사회학자들 가운데 미래 사회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은 걸 봤는데 아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이 지금의 삶과 비교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막 재벌로 살아가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밑에 사람들이 해주고 자기는 명품 쇼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매력이 있겠어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을 때려도 돈 던져주면 그걸로 무마되는 그런 예전에 한진그룹 사모라는 사람이 회장 부인이라는 사람이 가정부한테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 영상 녹화된 거 다 보셨죠? 뉴스에서.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들키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심하게 했겠어요.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죠. 근데 그게 다 뒤집어 엎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 바라지 않는 거죠. 그놈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는 좀 부유하게 지금의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예요. 신분의 어떤 계층 때문에 차별당하고 갑질당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굶주리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걸 쥐고서 놓질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곡물회사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에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도 옥수수가 남아돌고 이러면 그걸 바다에 쏟아버리지 거기다가 무상으로 풀질 않는데요. 자기네들 장사길 막힐까봐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권세를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요. 2020년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970년대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 가운데 아사라는 게 있었어요. 굶어 죽는 게. 근데 요새는 아사라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영양실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2020년도에 107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서울시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새 모녀인가 그 굶어 죽은 그런 어떤 그 사건이 먹을 게 없어서 뭐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굶어 죽었는지 그 관악구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관악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관악구 전체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에 그분들이 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본소득제 같은 거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사실 없었습니다. 전 민주당 지지 안 했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긴 했어도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국힘당 지지자는 절대로 아니고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 지지하는 정당이 생겼는데요. 기본소득당이에요.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독일처럼. 근데 난 그게 싫어. 그 사람들 굶어 죽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신다라고 한다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비천한 처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모든 이들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에게도 복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내가 돕겠다, 돕고 싶다라고 그런 응답을 하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50대 남성과 여성, 중년 남성과 여성들 보면 거의 대부분 변함이 없이 도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나왔대요. 근데 20대 남성들만 쫙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남을 돕지 않겠다라는 응답자가 늘어났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겠어? 라는 그런 생각과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저 게으른 놈들을 내가 뭐하러 도와야 돼? 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대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남자들 특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지옥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해도,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수십억을 벌었다 해도 그게 만약에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게 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자기가 평소에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다가 자기가 그 입장에 되면 자기도 도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옥이 좋아. 이 경쟁사회가 난 너무 좋아. 자본주의 사회가 난 너무 좋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교회, 이런 사회가 난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회사가 갑작스럽게 운 나쁘게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나도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지옥이죠. 누구나 자기가 언제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언제든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병드는 일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딱 그게 터지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 거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보험이 얼마나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제도인지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근데 북유럽 같은 데는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잘려도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같은 그런 그 사회보험 제도가 국가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뭐 50% 가까이 뜯어간대잖아요.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취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그 복지국가들이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이렇게 결합이 된 그런 상태죠. 사실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사회주의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 없앤다고 그러면 아마 정권이 흔들릴 거예요. 그거 민영화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그 정도로 그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그런 제도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돈 없으면 손가락 잘려도 못 붙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은 더 선진국이 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서 밥 먹다가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놔두고 가도 안 훔쳐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 훔쳐가거든요.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이 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나라.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나라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권세를 이렇게 휘두르지, 내가 갑질을 못하게 되더라도, 또는 내가 좀 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게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 그 107명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갑질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욕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애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자라고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대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뒤집어 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강남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 예수님 오시면 거기 가서 진짜 깽판 부리실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상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그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세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언급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꿈을 같이 꾸자라는 게 예수님의 초대인데 그 꿈을 저버리고 나만 천국에서 살 거야, 나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건 지옥 자식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마리아가 받았던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좀 다르게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성취를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삶 가운데서 고통받던 그 여자아이가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망가진 세상이 다시 정상적인 세상으로 오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었고 많은 그런 그 보장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0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107명의 죽음에 대해서 그 근방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구석에 숨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모두가 적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가 크다,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시스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그 일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함께 찬송합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의
교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굶주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에게도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